기독교 신앙의 가장 절정이 되는 부활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상고해 보아야 할 2025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순절이 주는 의미와 목적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순절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기 위해 지내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의 교회와 성도들은 절제와 금욕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순절에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마음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고,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게 되므로 오히려 지난날 내 안에 감추어지고 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마음의 상처들 혹은 내 영혼의 아픔들을 치유받고 힐링하는 시간이 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가 금욕과 절제와 경건의 시간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손길을 통해서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성도들로서의 특별한 신앙적인 지혜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역사는 초대 기독교 시대로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일주일간을 가리켜서 홀리 위크라고 해서 거룩한 주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주간,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고난주간이 될 터인데,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이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모시는 그런 은혜의 절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300년, 400년이 지나가면서 4세기가 되었을 때 이제 부활절의 시간들을 좀 더 경건하게 보낼 수는 없을까?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홀리위크라고 하는 거룩한 주간은 대략 6주일 정도로, 6주간 정도로, 40일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때부터 사순절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굳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며 승리하게 되셨던 40일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사순절의 중요성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인 의미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이 정신적인 가치와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걸까?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사순절을 통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신을 정갈하게 다듬고 그리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후에 남겨진 연말까지 그 한 해를 살아가는, 아니 내년 사순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가 이 사순절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제의 시간으로, 때로는 기도의 시간으로,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금식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를 통제하고 깊은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이한 점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어떤 그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전통적인 사순절의 이 방법을 고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들은 현대 사회에 맞춰서 개인의 삶과 사회적 환경에 맞게 사순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특별히 그 환경보호운동에 참여를 한다거나, 특별히 평소에는 그렇게 함께 살아드리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 소외된 계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순절만큼 내가 이분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이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신앙과 사순절의 정신이 다만 믿음과 이념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몸으로 살아낸다는 거야. 할렐루야. 사순절을 내 삶으로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교회, 원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순절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사순절의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사순절에 나를 성찬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입으로만 우리가 아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분의 이 사랑의 희생을 내 몸속으로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교훈만큼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 문화가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이 사순절의 근본 정신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년의 모든 절기들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과연 나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순절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순절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모든 영향을 끼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목적들이 그분과 함께 부합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사순절을 살고 사순절 이후에 내 삶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늘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버리지 못하는 습성들이 있고 깨뜨리지 못하는 내 자아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표현이 조금 강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사순절은 철저하게 나를 부수는 시간이라. 나를 부숴버리는 시간. 내가 산산조각이 나고 내 옛모습은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한 내 자아가 이 사순절기 기간 중에 탄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합일의 순간이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순절은 나에게 어떤 시간인가?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 먼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목록을 정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가고 있는데, 대략 한 20가지 정도 적어놓고 이 사순절 동안에 이 20가지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리라. 그리고 부활절날 아침에 그 20가지를 다 한번 하나하나 좀 체크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절제와 금식이다. 육체적 욕구를 조절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삶에 더욱더 집중하는 사순절의 시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먼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본래적, 이 정말 이 아주 명확한 그 의미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뭐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 어떤 하나의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은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열심히 있다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도 어떨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예배도 또 봉사도. 자, 그런데 여전히 그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질문 속의 대답은 열심은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로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어디 서서? 문 바깥에 서서 뭐한다? 두드리신다는 거야. 누가? 주님이. 그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상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주 신비한 그 합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성령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닫혀져 있는 문,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도 이 문이 닫혀져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께로 갈 수가 없고, 이 문이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로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이 가로막혀진 문 때문에. 그런데 오늘 주님은 계시록의 3장 2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이 하나 있다. 이 문 바깥에 주님이 계시고 문 안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여기쯤 계시고 내가 여기쯤 계시면 한 1m, 2m쯤 되실까요? 아니, 아예 문에 가까이 예수님께서 붙어 계시고 나도 문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거리가 여러분 문 하나 사이로 10cm, 20cm, 뭐 30cm,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짧은 거리밖에 안 되는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 뭐가 있다? 문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이 문을 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복음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을 열라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야. 복음의 말씀 앞에 주님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하나됨을,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상관이 있고, 만일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감히 범접할 수가 없고, 누구도 감히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나니. 그러시면서 2절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요, 율법을 의미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래.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탕자가 되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죄에 망하게 돼요. 이 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미혹당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허비하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삶의 위기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철저하게 외면당해. 이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원수 마귀들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삶의 엄청난 위기 앞에 여러분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돌아가리라.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는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뭘 얻었다고요, 여러분? 죄를 얻었대.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이 둘째 아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품꾼의 하나로, 그리고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 내가 간구하겠다, 요청하겠다 그래. 내 자리는 거기라는 거야.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상속자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의 종의 자리로, 품꾼의 하나로.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서 내가 죄의 대가를 정말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죄의 대가는 내가 종으로서,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서 그 죄의 대가를, 그 징벌을 내가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시던 아버지, 떠나갈 때는 왕자처럼, 때로는 공자처럼 아주 화려한 그렇게 떠나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상거지가 되고 처참한 몰골이 돼서 돌아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라고 했어요.
아직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거리가 멀지만은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보면서 기다렸던 아버지는 금방 내 아들인 것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아들을 안고 이불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에 대한 징계, 그 아들을 종으로 품꾼으로 그렇게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없어요. 그냥 돌아온 아들이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고 옷을 입히고 다시 한번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상속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우리가 매 순간 하루에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짓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하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니, 이 사순절은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라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왜 저 십자가를 지셨는지, 내가 저 십자가가 아니면 율법 아래에 나의 모든 죄의 삭을 여러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은혜로서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깊이 새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쁘시죠? 굉장히 바쁘게 사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바빴어요 목사님.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바빴어요. 새벽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뭐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자다 보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 부랴부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아는 대로 사세요. 고백하는 대로 사시라고요. 나는 바빠서 나 교회 갈 시간 없어. 아는 대로 사세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꼭 간직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마음에 눈물이 좀 났어요. 많이 울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친밀감이죠. 친밀감. 왜 마음에 눈물이 생겼는가 울었는가 하면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별로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했어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의 막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철렁. 그러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생각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기억으로 대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같은데, 그때에 제가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그때까지 이틀 있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딱 버스가 딱 출발했는데 어느 벽면에서 이렇게 쑥 나오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청자켓을, 시골이니까 청자켓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거기 서서 떠나는 버스 뒷면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버스의 뒷면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쭉 멀어지는데도 그 자리에서 잠깐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그 아들을 한쪽에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떠나는 그 아들을 몰래 보시다가 차 떠나니까 그제서야 나와서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버지가 너무 지금도 막 너무 막 보고 싶어졌어요. 참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이 없어서 이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돼 주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가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배우고 훈련받은 것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체득되어진 것은 저의 아버지가 아들인 저에게 행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밖에는 저에게는 체득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그 정말 사랑의 모습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친밀감, 어쩌면 이제 60이 넘어서 거의 4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친밀하게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이제 조금 철이 드나? 왜 그때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리를 왜 또 살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만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얼마든지 제가 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부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후회가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자녀들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그런 친밀한
그런 삶을 좀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새겨졌던 은혜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어졌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사순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아빠 아버지로서의 친밀감을 여러분 가꾸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 그래서 금년도 사순절을 살아가는 키워드 3개. 첫 번째 키워드 회개. 다 같이 회개. 두 번째 키워드 구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적 약자든지 소외된 계층이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 홀로 된 여인들,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구제의 삶을 몸으로서 사순절을 살아내는 것. 마지막 3번째 키워드 절제와 금욕. 버릴 것과 취할 것, 놓아야 될 것과 세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이 악한 습성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들이 되기를,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성결해지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